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탈무드 에세라 하세피롯 개론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Indeed, their words require elaborate explanation.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전번 영상에 나온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In the end, the love of God should not come to us as a mitzvah. 즉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not come to us,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as a mitzvah,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Since, 왜냐하면 there is no act or enslavement on our part in it.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의 속성, 우리의 기질 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동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no act enslavement. 그러니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동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It rather comes by itself after completing the 612 mitzvot.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612개의 계명을 완성시켰을 때에 그 이후에 그 스스로가 우리에게 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nce, 따라서 we are quite sufficient with the commandment of the 612 mitzvot. 따라서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즉 612개의 계명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 Why was the mitzvah of love written?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한테는 612개로 충분한데, 즉 612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610개의 미tzvot, 계명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구원, 우리가 전번 영상에 나왔죠. 세 번째 단계.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는 불충분하다고 했죠. 4단계로 올라가라고 추천을 했죠. 근데 4단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 총 613개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61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612개로 충분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계명, 이 마지막 하나를 굳이 쓴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To understand that,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e must first acquire a genuine understanding in the nature of the love of God itself.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자체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must know that all the inclinations, tendencies, and purposes instilled in a person.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 안에는 내재적으로 어떤 충동들과 어떤 성향들,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With which to serve one's friends. All these tendencies and natural properties are required for the work of God.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신 이런 성향들과 어떤 특성들과 그런 충동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친구들을 섬길 때 사용되기 때문이죠. 즉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성향들과 기질들, 이런 기질들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자동으로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성들이 기질로서. To begin with, 이걸로 시작할 때 they were created and imprinted in man only because of their final role.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질을 일단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러한 기본 장착된 기질들은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새겨지었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하여? 그들의 마지막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에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Which is the ultimate purpose of man. 즉 인간을 향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주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s it is written, He that is banished, be not an outcast from him. 즉
버림받은 그는 be not an outcast from him. 그로부터 추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대요. 어떤 맥락인지 한번 여기 문단을 다 읽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One is them also as to complement oneself in the ways of reception of abundance and to complement the will of God. 즉 위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특성들과 기질들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One is them. 그들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받는 길로 받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주어졌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글쎄요 해석을 한다면 He that is banished 그는 버려진 것 같으나 사실상 그로부터 버려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단이 이 구절이 굳이 이렇게 사용된 용례는 지금 1차적으로 바로 떠올라지진 않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겉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지만 사실상 그로부터 버려진 건 아니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e not an outcast from him. 그로부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Everyone that is called by my name, and whom I have created for my glory.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이들은 그들을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모든 이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받는 이러한 자들은 내가 왜 만들었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에게 어떤 기질을 준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기질을 기초적으로 내재시켜서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And also 또한 the Lord has made all things for His own purpose. 또한 잠언 16장 4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분이 가지신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는 모든 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모두 허투루 만드신 건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However, in the meantime, 하지만 어떤 면에서 man has been given a whole world to develop and complete all these natural inclinations and qualities by engaging in them with people, thus yielding them suitable for their purpose. 하지만 한편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사실상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카발라는 어떤 의미에서 인문학적이라고 그랬죠.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사실상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긴 하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게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모든 세계는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뭘 위해서? To develop. 그것을 발전시키고 and complete all these natural inclination and qualities.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재해서 주신 기본적인 그런 기질들, 기본적인 성향들과 충동들, 그리고 그 속성들을 완성시키라고 이 세상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완성합니까? By engaging in them with the people. 그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신 기질과 속성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 속성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에 가깝게 변화를 해가는 거죠.
thus 이런 식으로 yielding them suitable for their purpose.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점점 그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도록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보다 더 suitable, 약간 보다 더 알맞게 그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문단에서 다시 돌이켜서 앞에 구절을 해석하면 He that is banished be not an outcast from him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만드신 게 없다. 그러니까 버릴 것은 하나도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is written,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One must say,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The world was created for me. 세상은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광고 문구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약간 카발라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를 보니까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all the people in the world are required for a person. As they develop and qualify the attributes and inclinations of every individual to become a fit tool for his work.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요구됩니까? 사람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해석이 좀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은 존재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도 할 수 있대요. 아무튼 뒤에 보시면 as they develop and qualify,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 그 특성을 발전시키고 qualify,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기질과 그 충동들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to become a fit tool.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 이 창조 세계죠. 하나님의 사역에 알맞은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질과 욕구를 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어떤 의미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해 창조되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욕구들을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걸맞는 도구, 약간 근데 인격적인 도구죠.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카발렛에 얘기하는 인간이 왜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Thus, 따라서 we must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love of God from the properties of love by which one person relates to another.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사랑이라는 본질 자체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게 아니고 본래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love of God is necessarily given through these qualities.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necessarily given through this quality.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기질들, 이 속성들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Since, 왜냐하면 they were only imprinted in humans for his name to begin with.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으로 장착된 이 기질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속성들, 기질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함께 머물기 위해서 마련된 보금자리라는 거죠, 일종의. And 따라서 when we observe the attributes of love between man and man, 따라서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의 측면을 지킬 때, 예. 여기서의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약간 상도덕도 포함될 수 있고, 뭐 연인 간의 사랑,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라고 우리가 크게 카테고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푸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 때에 we find four measures of love. 우리는 사랑의 네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one atop the other. 그 네 개의 사랑은 하나가 하나 위에 이렇게 약간 위계적으로 존재합니다. meaning two that are four. atop the other. 그래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뒤에 맥락을 봐야 되는데 2개씩 묶었을 때 상하관계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단 4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The first is conditional love. 자, 첫 번째 사랑은 이제 갑자기 사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첫 번째 사랑은 이제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 It means that because of the great goodness, pleasure, and benefit that one receives from one's friend. 즉, 우리는 우리의 친구로부터 어떠한 좋은 것, 즉 기쁜 것, 혹은 어떤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죠. One's soul clings to one's friend with wondrous love. 즉, 우리는 그 친구 안에 보이는 그 친구로부터 얻는 이익 때문에 어떤 기쁨을 얻는다거나 유익을 얻는다거나 뭐 이 유익이라는 것은 영적인 유익일 수도 있고 지적인 유익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유익일 수도 있죠. 하여튼 어떤 형태의 유익 혹은 기쁨, 어떤 선함 때문에 그 친구의 영혼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이제 조건부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랑이고요. There are two measures in that. 그리고 이 조건적인 사랑에는 또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4개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건부적인 사랑, 그럼 반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겠죠. 근데 조건부적인 사랑에도 2가지가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에도 2가지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에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conditional love니까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conditional love에 2가지가 있는데요. The first is that before they met and began to love one another, they did harm to one another. 즉, 첫 번째 측면은 그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기 전에는 서로 해를 입혔을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harm, 그러니까 해를 입히다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죠. However, 하지만 now they do not want to remember it.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저질렀던 서로 간의 증오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For love cover all transgression. 왜냐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라는 그 상용구처럼 과거에는 원수였지만 지금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평화롭게 지낸다, 행복하게 지낸다 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의 차원은 The second measure is that they have always done good and helped one another and there's no trace of harm or detriment between them. 두 번째는 애초에 처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경우죠. 조건부적인 사랑도 과거에는 서로 원수였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가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변함없이 사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적인 사랑의 2가지 경우고요. The second is 두 번째는 unconditional love. 예상했던 대로 unconditional love도 2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It means that one knows the virtue of one's friend to be sublime beyond any imaginable measure. 즉,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상대를 향한 어떤 깊은 수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beyond any imaginable measure. 그 사랑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왜 상대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는 딱히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떤 심오한 깊은 단계에서 내 친구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Because of that, 이러한 이유로 his soul clings to him with endless love.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그 친구의 영혼을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되겠죠. 좀 더 깊은 수준의 사랑이 되겠죠. Here too, 여기서도 there are two measures. 여기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The first measure, 첫 번째 경우는 is before one knows every conduct and deed of one's friend with others. At that time, this love is considered less than absolute love. 즉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상대의, 그러니까 내 친구의 하나하나의 행동과 그 성향들을 알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친구에 대해 아직 완전히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뭐 굳이 비유를 하냐면 이제 배우자와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도 아직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죠. 차근차근 이제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일 때 바로 그때에는 이 사랑은 완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간 완벽보다 약간 부족한 정도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less than absolute love.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아닌데 완전한 사랑에 거의 근접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상대를 아직은 완전히 파악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라는 수준이 이제 첫 번째고요. This is because one's friend has dealing with others and on the surface he seems to be harming others out of negligence. In this manner, if the lover saw them, the merit of his friend would be entirely blemished and the love between them would be corrupted. Yet, since he has not seen these dealings, his love is still whole, great, and truly wonderful.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왜 완전에는 미치지 못한 약간 부족한 사랑이 되느냐? 이제 우리 친구가 어떤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나랑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는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친구에 대한 그 애정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뭔가 진실한 사랑에 도달하기 전에 약간의 위기가 있죠. 상대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친구도 본래 의도는 아니었는데 상대를 이 과실로 인해서 이 negligence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태만, 과실, 부주의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주의 가운데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그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애정이 갑자기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와 나 사이의 어떤 관계가 약간 오염이 돼버린 겁니다. 왜곡돼 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since he has not seen this dealing, his love is still whole. 하지만 여전히 나는 뭐 그 친구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덮어놓고 여전히 나는 그 친구를 이렇게 아끼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하고 위대하고 참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친구에 대한 오해를 깨끗이 해결한 게 아닌 거죠. 뭔가 한쪽 구석이 찜찜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아니고 약간 부족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고요. The second attribute of unconditional love, 이제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is the first attribute of love in general. 아주 완전한 형태에서 보편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Which also comes from knowing the merit of his friend. 이것은 친구에 대한 좋은 면들을 완전히 파악하는 단계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Yet, 하지만 in addition, 그뿐만이 아니라 now he knows all his dealings and conducts with every person. 이 수준에서의 나는 그 친구의 모든 행동,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그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실수로 남에게 어떤 오해 살 짓을 하더라도 나는 그 친구를 여전히 그 친구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야. 나는 그 친구를 알고 있어.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타인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과 그런 의도들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왠지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non-missing,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 has checked and found that not only is there not a trace of flaw in them. 따라서 우리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대해서 그것에는 어떠한 흠도 없다, 흠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체크하게 되는 거죠. But his goodness is greater than anything imaginable. 또한 우리는 그 친구의 선함이, 그러니까 그 친구의 선한 기질이 오히려 그 친구가 실수로 일으킨 흠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Now, 이럴 때 우리는 it is eternal and complete love. 이럴 때 우리와 그 친구 간의 애정관계, 사랑은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의 두 번째 차원이죠. 두 번째 측면. Note that this four attribute of love between man and man apply between man and God as well.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사람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Moreover, 게다가 here, 여기서 i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의 경우에는 they become degrees by way of cause and consequence.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좀 더 한술 더 나가서 그러한 네 가지 차원의 사랑은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즉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약간 어떤 의미로, 상대적인 의미로서 이 사랑의 강도나 이런 게 원인과 결과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내가 저 친구를 약간 덜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큰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느냐, 약간 사랑하느냐, 조건부로 사랑하느냐,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나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좀 더 크다, 영향력이 크다, 파급력이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acquire any of them before one acquires the first attribute of conditional love.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사랑,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사랑, 그것도 조건부적인 사랑 가운데 첫 번째 측면 뭐였죠? 앞에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과 내가 약간 적대적인 관계이다가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조건부적인 사랑, 이것을 먼저 통하지 않고는 이제 점점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It is impossible to acquire.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가장 처음 단계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And after it is completely acquired. 그리고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that first attribute causes one to acquire the second attribute.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애초부터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지금도 좋은 상태다. 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And after one has acquired the second attribute to the fullest. 그리고 우리가 조건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나한테 항상 잘해주셨어. 그래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는 상태가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그냥 딱히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를 난 믿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he third attribute to the first attribute, eternal love.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깨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신뢰 관계의 이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두 번째 단계로는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수준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왠지 모르는데 믿을만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 약간 이 수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난 믿고 있어. 이런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신뢰관계가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Hence, 따라서 the question arises.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How can one acquire the first degree of love of God? The first degree of conditional love, which is love that comes through the multitude of goodness that one receives from the loved one, when there is no reward for mitzvah in this world. 즉, 되게 길게 질문했는데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첫 번째 사랑의 측면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사랑은 즉 조건부적인 사랑. 즉 조건부적인 사랑은 제한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현세에서 어떤 계명을 지켰는데 보상을 받지 못해. 내가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아예 첫 번째 단계부터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렇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을 한번 지켜봤어. 근데 나한테 아무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첫 번째 단계의 사랑조차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왜냐면 뭔가 한 게 있으면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내가 받지 못했어, 경험상.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Moreover, 게다가 according to the above, 위에서 설명한 거에 따르면 one must go through the first two forms of providence by way of concealment of the face.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걸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먼저 얼굴을 숨기고 있어. 즉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어려움과 고통과 이 재난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 느낄 수 없게 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조차도 내가 볼 수 없게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을 들어갈 수 있겠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어려운 일이지 않아?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His face, meaning His measure of goodness, 즉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선하신 정도가 the conduct of the good is to the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행동하시려는 그 의도가 is concealed at the time. 지금 현재 이 당시에는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믿기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at the time,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 당시에는 one experience pain and suffering.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나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learn that the whole practice of toga and work out of choice is conducted primarily during the time of concealment of the face.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If so, 만약 그렇다면 how can it be that one will be awarded the second attribute of conditional love?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 번째의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보답으로 받을 수 있느냐? 묻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겐 여전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지.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라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Being that the loved one has always done only wondrous and plentiful good. 즉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셨고 그리고 항상 아주 멋지고 놀랍고 풍성한 선으로 나에게 행하셨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And never caused him any harm at all. 그리고 나한테 어떠한 해로움도 끼치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And even more, 게다가 so when he attains the third degree of the fourth or the fourth, 하물며 어떻게 내가 세 번째 단계, 즉 무조건적인 사랑의 첫 번째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네 번째 차원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Indeed, 진짜 we dive into deep waters here. 여기서 우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꼼꼼히. At the very least, we must fish out a precious gem from this.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적어도 최소한 그 깊은 심해와 같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의 귀한 보석을 건져 올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하나씩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도. For that purpose,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let us examine the words of our sage. 우리는 우리의 현자들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살펴봅시다. You shall see your word in your life and your end to the life of the next world. 너희들은 현재 너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너희의 세계를 바라봐야만 하고 또한 너희의 마지막, 너희가 맞이할 최후, 즉 내세에 있을 너희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즉 정리를 하면 현자들의 말은 너희는 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도 생각하지만 내세에 있을 일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기독교적 용어로 생각하면 내세에 있을 희망, 소망을 또한 꿈꿔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We must understand why they did not say.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죠? You will receive your word in your life. 즉, 너희들은 너희의 현세의 삶에서 너희의 세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only see,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왜 굳이 볼 것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느냐? If they wanted to bless, 만약 그 현자들이 우리를 축복하길 원했다면 they should have blessed wholly. 현자들은 우리를 완전한 형태로 축복을 줬어야 했을 겁니다. Meaning to acquire and receive His word in His life. 즉 우리한테 너희들은 너희의 현세에서 너희의 세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줬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세계를 볼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We must also understand. 또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Why should one see his next world in his life? 왜 우리는 이 one을 우리라고 보였냐? 왜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현세에서 내세를 보아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굳이 우리가 현세에서 내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At least his end will be the life of the next world. Moreover, why did they place this blessing first? At least 적어도 우리의 끝은 현세에 있지 않잖아요. 내세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현세에도 지금 살기 바쁜데 왜 내세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게다가 왜 우리의 현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가장 앞에다가 위치시켰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First, 먼저 we must understand how is this seeing of the next world in one's life. 먼저 우리는 내세를 본다라는 의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Certainly, 물론 we cannot see anything spiritual with corporeal eyes. 물론 우리는 이 물리적인 눈,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이 눈이라고 표현되는 이 현재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는 눈 있죠. 이 눈을 가지고는 그 어떤 영적인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피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눈은 영적을 보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감각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is also not the Creator's conduct to change the laws of nature.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의 의도에는 이런 물리적인 법칙을 바꾸시려는 생각이 없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현재 우리가 피부로서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하나님은 하실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어겨서까지 변화를 일으키실 생각은 없다는 거죠. This is because the Creator originally arranged these conducts in this manner because they are the most successful for their purpose.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물리적 규칙을 만드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성공적이기 때문입니다. Through them, 이러한 법칙을 통하여 one comes to cleave unto him.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As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Lord has made all things for his own purpose.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we must understand how one sees one's world in one's life.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즉 현세 가운데서 어떻게 내세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내세를 볼 수 있는지 혹은 이 세계를 볼 수 있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I shall tell you that this seeing comes to a person through the opening of the eyes in the Holy Torah.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당신에게 오게 되냐면 우리의 눈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게 향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토라를 향해 뜨여질 때에 그 봄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pen thy mine eyes, that I may behold wondrous things out of thy law. 너희는 너희의 눈을 뜨어라, 너희의 눈을 떠라. 그러면 I may behold wondrous things out of thy law. 죄송합니다. 이것의 인칭이 다르군요. Open thou mine eye. 하나님 당신이시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법으로부터 나오는 그 멋진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나의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결코 우리의 이 실제 물리적인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멋진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It is about this that the soul is sworn before it comes to the body. And even if the whole world says you are righteous, be wicked in your own eyes. Specifically in your own eyes. 이것은 바로 the soul is sworn before it comes to the body. 이 구절을 특별히 카발라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영혼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맹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발라의 전승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저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맹세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물리적인 세계로 내려가더라도 언젠가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준비하신 영적인 세계의 이 무한한 지혜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이러고 떠나는 거죠. 비장하게. 따라서 and even if the whole world says you are righteous, be wicked in your own eyes. 따라서 현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의인이다, 너는 참 의롭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너의 기준에서, 너의 눈높이에서는 너 자신을 악하다고 여겨라. 특별히 너가 너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너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물리적인 세계로 내려가면 나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오염이 될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타락할 거예요. 나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 제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내려온 거죠. 따라서 그 영혼의 맹세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감히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의롭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영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히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나도 그 점을 유의해서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as long as you have not attained opening of the eyes in the Torah,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전까지는 regard yourself as wicked.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여기십시오. Do not fool yourself with your reputation in the entire world as righteous. 즉 세상이 당신을 향해 의롭다고 여긴다고 당신 스스로를 속여 당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첫 번째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의로운지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함부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제 예후다 신라가 덕담을 하는 거죠. 조언을 하는 거죠. Now you can also understand why they placed the blessing you shall see your word in your life. 이제 우리는 왜 현자들이 다음과 같이 축복을 먼저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자들은 이렇게 축복을 했죠. 너희들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세계를 볼지어다 라고 축복을 했는데요. At the beginning of all blessing. 그러니까 현자들이 모든 축복을 이 읽는 독자들에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축복이 이거였다는 거죠. It is because prior to that, 즉 현자들은 다른 모든 축복을 하기에 앞서서 one is not even awarded the property of incomplete righteous. 이 축복문을 읽고 있는 이 독자는 아직
불완전한 의인의 수준조차도 얻지 못했다는 걸 상정하고 이렇게 축복을 먼저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은 이 축복을 지금 읽고 이 축복을 받는 대상자인 우리들이 아직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겠다라고 상정을 하고 먼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먼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그 자신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축복을 먼저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We have yet to understand if a person knows within himself that he has already kept the whole Torah and the whole world agrees with him in that. Why is that not enough for him at all? 하지만 아직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즉, 만약 우리 스스로를 이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점검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토라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612개의 계명들을 모두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의인이 된 거죠. Incomplete righteous.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의인까지는 아니지만 준의인이 됐습니다. And the whole world agrees with him in that.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의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세계도 동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why is that not enough for him at all? 왜 이 상태가 우리에게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온 거죠. 질문이. 우리는 지금 3단계까지 왔어요. 네. 공간